여러분들 이미 뉴스나 많이 이제 알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상영하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1억 1,0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관에 가서 개인별로 보는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되죠. 넷플릭스는 집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가족끼리 보고 그걸 계산하면 1억 1천이 아니고 2억 3억까지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1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천진난만했을 때 같이 함께 재밌게 놀 게 다른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몸으로 뛰어놀던 게임인데 그러한 게임들이 세계화가 됐어요. 세계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게임에서 이제 막 하다가 상대방이 딱 금물 밟거나 지면 너 죽었어 하고 우리가 신나가지고 이겼다고 그랬는데, 이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에서는 진짜 죽이는 거예요. 게임에서 지면 진짜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그 호불호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제 반응들이 더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폭력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재밌는 그런 영화로 이제 각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 중에 구슬치기 순서가 있습니다. 둘씩 짝짓기를 해서 둘이서 같이 홀짝을 하든 구슬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든 둘이서 이제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이때 그 짝을 짓는 데 과정에서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1번, 번호 1번인 오일남 할아버지 역할 이 오영수 배우와 또 주인공인 성기훈, 이정재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서로 이제 짝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남 이 할아버지가 구슬치기 게임에서 깐부라는 말을 해요. 깐부. 그러면서 깐부라고 하는 말 뜻을 이제 설명합니다. 옛날에 이런 깐부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회상하게끔 하는데, 이 깐부라고 하는 것이 동네에서 구슬치기랑 딱지치기랑 같은 편이 돼서 함께 쓰는 짝친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팀이니까. 이게 깐부입니다. 지금 옆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지는 사람들이 총으로 좀 맞아 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와 이 성기훈이 둘이서 마지막 이 기훈은 이제 죽을 일이 있는 건데, 이 할아버지가 암암리에 져주면서 마지막 하나 구슬까지 성기훈에게 넘겨줍니다. 이 기훈에게는 우리는 깐부잖아, 짝이잖아, 이 말이 그에게는 생명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생명과 같은 구슬, 이 구슬이 생명이니까 여기서는 이 구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과 지극히 큰 약속과 그리고 신기한 능력, 이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합창 연주하듯이 말입니다. 콤비를 이루어서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층마다 더하는 이 신성한 성품들이 서로 깐부처럼 말입니다. 깐부처럼. 제가 이 깐부를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영어에서 이게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 콤비라는 말,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영어를 이상한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요. 이 콤비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깐부하고 콤비라는 것이. 그 짝을 이루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내부의 구조죠. 집 내부 구조가 특별히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집을 내부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도록 어떤 층을 더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두 가지 짝이죠. 절제와 인내의 층입니다. 인내의 층입니다. 절제와 인내. 특별히 지식의 절제의 4층 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 제가 이 절제 인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줄 알면서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에크라테야, 바로 이 표현은 또 크라테야 이렇게 같이 합성어인데, 이 크라테야라고 하는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힘, 권력, 다스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 그러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에크라테야. 그래서 셀프 컨트롤,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무슨 이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될까? 절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또 16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무 중요하죠. 얘기하려 치면 길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 층수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돼요. 지식에 뭐를 더하라 그랬어요?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나친 정욕이든 분노든 아니면 시기든 다툼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 깨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혀를 잘 절제한다는 것이죠. 혀를.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5장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정말 많은 말씀들이 다 우리의 혀나 우리의 입술, 말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말을 던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빈말이죠, 빈말. 아무 영양가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함부로 말합니다. 미련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아주 똑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똑똑한 체하고 저속하게 말을 하고 경박하게 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말들 이거 하지 말고 오늘 뭐라 말씀하세요? 덕 있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정말 이 말을 절제하는 데서 최상의 말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땡큐죠, 땡큐. 항상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최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의 절제, 입술의 절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몸에는 항상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성전된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눈에 어두워 있으면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체험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 정욕에 빠져 살게 되면 결국은 욕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정욕의 눈에 어두웠어요. 정말 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불순종하면서 저주와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냥 있기만 해도 영광인데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복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그 삶을 그 욕심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게 되고요. 엘리 대지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정욕을 끊지 못해서 성소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끊고 절제했더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죄가 장성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누가 그 법궤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시키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둡게 되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블레셋 전쟁에 가서 법궤도 뺏기고 두 사람은 같은 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절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혀,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은사, 능력, 이런 선물들, 이것을 또한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론 각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정말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질이 많은데 물질이 그렇게 없고 기술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기술도 없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다 선물로 주셨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주든 능력이든 시간도 그 사랑하는 사람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 귀한 선물은 그만큼 우리가 절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면류관이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금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그냥 뭐 구두쇠처럼 막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치 있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절제하지만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섬김을 위해서는 그 능력과 은사와 그 물질과 그 시간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런 절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가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이야기 중에서 보면 그가 무엇가 부족해서 여러분 밧세바를 보고서 그렇게 음욕이 생겼단 말입니까?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의 정욕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큰 죄를 범했어요. 평생 후회할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나태함 속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졌을 때에 이런 참 무절제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이후로 그가 회개한 이후로는 정말 삶의 절제를 이루고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 귀한 성품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 절제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를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참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 또 그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의 입술 나의 모든 육체 하나하나에 성령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층이 지어지는데 그 다음 이 절제 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의 5층 집을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제가 참 이 인내라고 하는 층을 세우기에 또 기반이 되는 거죠. 이제 절제가 되었으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제 절제의 인내의 5층 집을 이제 지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바로 이 절제와 같이 짝이라 콤비라. 자신의 마음과 입과 육신과 은사와 능력을 절제했으면 이어서 우리가 오래 참는 5층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라보에서 2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후포모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후포모네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후포모네, 뭐 예를 들면 병이 들거나 오늘처럼 갑자기 추워지거나 막 추울 때 참아요. 병으로 아플 때 참아요. 그럴 때에 인내하라 할 때 이 후포모네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마크로 두미아라고,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크로 마음과 열정, 그 다음에 이 두미아는 길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길게 오래도록 참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인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오래도록 내 마음에서부터 참으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일단 내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내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참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쁜 생각이 주어집니다. 어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이것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환난이든 핍박이든 요즘 우리가 지금 2년째 계속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같이 말입니다. 이런 전염병이든 이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 환난, 여기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야 하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인내,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인내를 얘기할 때 세 가지 본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가 뭐냐면 농부가 열매를 오래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참 여러분, 길이 참고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길이 참으라. 그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아이고 추워 참아야지 이런 차원의 그런 인내보다 더 굳건하게 서서 참아야 하는 인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마음을 굳게 뭐라 그랬어요? Strongness, 이 말씀을 주셨어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굳게 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다니엘이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이든 여러분 이런 많은 신앙의 선진들 그들이 오래 참았던 것을 본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한 욥의 인내를 말씀하세요. 욥의 인내를. 엄청난 재앙을 하루아침에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재앙이 그냥 바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할렐루야. 누구를 복되다 한다고요? 인내 오래 참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떤 결말입니까? 욥이 나중에는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의인인 욥이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당하게 된 이 엄청난 재난, 이 핍박 같은 이 환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는 거죠. 단련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이젠 코로나 끝났습니다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복을 이제 또 갑절로 주시는지를요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비전센터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속히 해결되지 않아요. 답답해요 여러분.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래 참으라. 하나님은 지금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고난인데 참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겸드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저렇게 나옵니다. 참 여러분, 이 바울은 뭐 자기가 어떤 사업하려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밖에 없는 문제들, 환난이 주어지고 궁핍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매도 맞았어요. 매도 갇히기도 했어요. 난동을 부리질 않나. 수많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일이 주어지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래 참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오래 참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서로 짝이라 그랬어요. 짝이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었을 때 그에게 약속 이삭이 주어졌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그냥 막 믿음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6월절이라고 말이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막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큰 믿음의 기세로 그냥 그 광야를 밀고 나갈 줄 알았죠.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문제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전투 때에 사무엘 지상이 늦게 온다고 그걸 참지 못해서 말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마치 제사장처럼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에게 큰 책망받고 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는 문제입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신다면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보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24년, 25년 돼서 기다리니까 이삭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아내 그 라합 때문에 21년 동안 삼촌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요셉은 종살이 했죠. 옥살이 했죠.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실수해서 광야에 숨어 사는 그 기간이 그것이 연단의 기간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세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 분명히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으라고요. 우리 조지 뮬러, 영국의 유명한 기도응답에 아주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까지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그 믿음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이상 더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하라 그래서 굳게 하라. 네.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여러분, 우리들이 이 절제와 그 다음에 인내의 층을 쌓는 일 정말로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먹는 거 하나하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장에 사랑장, 그렇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젊은 애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애를 위해서는 막 참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똑같아요. 절제에도 성령의 열매가 포함이 되듯이 절제가 인내도 오래 참고,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갑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도 인내를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절제의 층을 쌓고 인내의 층을 쌓는 데 있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인내가 주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 그 축복이 뭡니까? 이제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참으셨으니까 나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큰 그릇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신다니까 내가 참고 연단하면서 이 큰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그릇에 이제 갑절로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참을 때 하나님은 뭘?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지금 나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왕 노릇하는 축복, 오래 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에 대한 참 그 옛날 또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나라 고종 때에 이 장공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유명한 이야기예요. 구대가 살고 있었어요. 구대가. 이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애들 뭐 이렇게 3대가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9대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대면 3명씩만 나와도 이게 몇 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인원이 뭐 100명 200명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가 이 장공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3대도 아니라 9대가 다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공이라는 사람이 백지 종이 한 장을 딱 올려놓더니 거기다가 인자라는 한자를 100번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백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인. 그래서 백인당 중 유필화라. 백인당 중 유필화라. 이것은 100번을 참으면 집안에 큰 화평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교훈을 귀하게 여겼던 옥중에서 정말 자신의 글귀로 남긴 분이 계세요.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이토 히로부미를 1910년 6월에 암살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던 여러분들 유명한 안중근 의사. 그분의 손지장이 손가락 하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디가. 그 지장에 찍힌 저 글입니다. 백인당 중 유태화. 보물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그분의 글씨가 참 다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중근 의사의 저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정직함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빛된 삶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도 이미 십자가 아래 죽은 자다. 이런 믿음으로 더 이상 더 욕심이나 두려울 것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대하는 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막 그냥 죽이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만 절제하고 오래 참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한 말로 말입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이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니까 또 이 보네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서 이 보네포가 작곡한 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절제와 인내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유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자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온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의 층, 인내의 층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절제하고 인내하는 데 승리합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를 절제하고 인내하는